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12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2-1회가 되겠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심리치료와 감정 5번째.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큰 싸움이다.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건 큰 싸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싸움이에요. 솔로몬은 이 싸움을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자, 노하기를 더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는 용사, 장군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난 도대체 내 마음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도 나고 감정의 주인도 나고 생각의 주인도 나 자신이에요. 걔네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네. 결국 대부분의 많은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뀌죠. 사실 사람의 고통 역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시키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고난도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희망을 주고 절망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의 절름발이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참 깊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건 자체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 사건이 너무 감동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이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막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 이 아론 백은 이런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지 왜곡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울에 대한 당시의 개념을 변화시켰죠. 그 전에는 우울의 기본 증상은 감정장애이며 인지, 동기, 행동의 장애나 생물학적 증상은 2차적으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백은 우울의 본질이 인지장애이며 감정장애는 거기서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자체,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인지, 해석이라고 본 거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단 말이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우울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날 버렸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야,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게. 고난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진 결과죠.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로 팔려온 이 사건을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어.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이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에요. 생각의 기능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다만 훈련을 좀 해야 되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하나의 큰 싸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자, 19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신본주의 생각으로 바꾸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앞서 읽은 대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인간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 속의 생각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된 후부터인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것들이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거죠. 거짓 진리,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이론 등 인간의 참된 것을 속이는 이 거짓된 것들은 처음에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후에는 이 영향을 받은 많은 인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사랑의 질서 대신에 약육강식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이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역시 이 인본주의의 가치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뭘까요? 바울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싹 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이론을 만들고 이론은 또다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낫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 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빼버린,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종교, 인본주의적인 이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삶의 문화를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희망이 없고 그래서 다툼과 분쟁,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탁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론, 생각 이런 것들을 신본주의로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 가치를 싹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못 바꾸고 있어요. 집에 가면 여전히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약육강식의 질서가 여전히 지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훈련.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 가치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교체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